자, 친구들 샬롬,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윤이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번 주에 선생님과 함께 할 친구가 또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 희준이랑 수아 친구랑 이번 주에 같이 율동을 할 텐데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큰 박수 쳐줄까요? 우리 너네들을 응원해. 수아랑 희준이를 응원해. 화이팅 하자. 저희 우리 이번에 찬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우리들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대요. 우리 집에서 이 찬양 신나게 같이 찬양해 볼게요. 서로 돕고
우리가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정말 그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갈래요 라고 같이 찬양을 할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되고 두 손을 모아서 찬양을 해도 되고 두 눈을 감고 찬양해도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볼게요. 예배합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기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의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새학년이 되고 한 뼘 더 성장하기까지 돌봐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곧 대면으로 만나 예배 드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안전하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 배우며 두려움 없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광장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자라듯이 영적 지혜도 자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 기쁨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볼 텐데 함께 읽고 생각해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에밀리아노가 보라딸기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하네요. 어찌나 심한지 먹거나 만진 것도 아니고 보기만 했는데도 온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잔뜩 돋았지 뭐예요. 이렇게 증상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농구 코치님께 도와달라고 할까요? 수학 선생님은? 아 맞다, 친구 세미얼을 부를까요? 그럼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네요. 에밀리아노, 의학 공부는 마쳤나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건 어때? 치과 의사 괜찮지? 아이고, 에밀리아노가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준수 목사님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쫙 퍼져서 한참을 고생하셨거든. 자, 김준수 목사님은 두드러기가 온몸에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 이 두드러기를 잘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 그래서 아주 잘 고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으로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셨지? 근데 에밀리아노는 자, 이 에밀리아노는 보라딸기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보라딸기 알러지 이런 것도 있나 봐. 자, 이 알러지를 고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 농구 코치님 아니면은 수학 선생님? 농구 코치님도 수학 선생님도 똑똑한 분들이긴 하지만 뭐 농구나 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이 두드러기를 잘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나를 잘 아는 친구는 어때? 나를 잘 아는 친구는 그 친구는 나를 잘 아는 거지 내가 걸린 그 알러지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치과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은 치아를 잘 고치는 분이지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의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 에밀리아노가 이 알러지를 잘 고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잘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에밀리아노는 그 두드러기 알러지를 고치기 위해서 내과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야 됐던 거지. 김준수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엄청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꼭 고치고 싶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있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되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이 큰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마치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가셨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아주 특별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뽀글뽀글뽀글뽀글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이때 이 연못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 깨끗하게 싹 다 낫는다는 소문이었어요. 진짜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닐까? 그러니 이 연못가에는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 연못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이 연못물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병 고칠 방법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 가운데 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서 늘 누워있어야만 하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는데 이 병에 걸린 지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대요.
이 사람도 자기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칠 방법이 없어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다리와 허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몸을 담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싸, 내가 먼저. 비켜 비켜. 안 돼. 우와, 내가 1등이다, 1등. 에이, 아깝다. 2등은 필요 없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난 왜 태어난 거냐고. 38년 된 병자는 아픈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 포기하고 슬퍼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자마자 수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 저기 한쪽 구석에서 다 포기하며 슬퍼하며 누워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던 것도, 그리고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마저도 할 수 없어서 병난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고 아프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저 지나가던 선생님이신가 보다 하고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슬퍼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못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걸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너 아픈 곳이 어디니? 내가 아픈 곳을 다 낫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일어서는 방법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우와, 내가 걷는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난 1등인데 그대로. 바로 이 순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이 병자는 아니지, 이제 병자가 아니지. 이 사람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은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이 사람은 집에 가던 도중에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니. 응?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그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도 아주 못마땅했던 거죠. 이보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율법에 맞지 않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덮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살려주시더니 오늘은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말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그럴 기적이었죠.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좋은 약도 먹어봤을 거고 그리고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 만나봤겠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기쁜 마음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지만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마저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오래된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몸의 병뿐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아팠던 마음까지도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항상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어둡고 아프고 상했던 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졌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도 고치기 힘든 병처럼 내 힘으로 또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는 좀 다르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왜? 바로 예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의 상처, 두려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이제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슬퍼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자신 있게 넉넉하게 모두 다 이겨내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두 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퍼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한 작은 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날이 진짜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싹도 돋고 꽃도 피고 할 거야. 자, 이 아름다운 계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 예배를 함께 만들어요. 자, 지난주에 지윤이 그리고 이번 주에 수아랑 희준이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졌죠. 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율동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아요. 저 한번 해볼래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추조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세 번째 광고. 온라인 예배 때 드린 헌금은 이렇게 해요. 자, 온라인 예배 때 드린 헌금은 잘 모아뒀다가 교회 와서 헌금해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광고. 3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해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 예쁜 3월에 태어난 친구들이 6명이나 있어요. 누군지 볼까? 마소원, 모하준, 이시율, 추가윤, 최민호, 조윤건.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자, 이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축하해 주도록 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마소원, 모하준, 이시율, 추가윤, 최민호, 조윤건.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너희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기도할게. 얘들아,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순절이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40일을 말해요. 이 시간 더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일 잘 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